먼저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센터에서 2년 반 동안 살고 있는 조진주입니다. 저의 캄보디아에서 살기 전후와 이번 미국 일정을 통해 겪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저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진로에 대한 계획도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며 집 밖을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요. 매일매일 낮과 밤을 바꿔 살아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각하고 바꿀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기쁜 척 하고 지냈는데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했지만 기도가 아니라 비난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본 교회인 큰생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캄보디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말로만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삶을 드리는 분들이었는데요. 저는 직접 그분들의 삶을 보고 듣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고 몸이 망가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웃음을 잃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요.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몸이 낫는 순간들과 우는 날보다 웃는 날들이 많아져 가는 순간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기도하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잔잔하게 바꾸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미국 42일 단기 선교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일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남이 아닌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투어였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없이는, 말씀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일상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 같은지 주님이 보시기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성경 말씀 구절 중 한 단어인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요. 그날은 저희가 시카고에 처음으로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일정대로 정해진 장소 여러 곳을 다니며 투어를 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일정이 없었던 영화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영화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매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다녀오고 나서 왠지 모르게 저희 공동체가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받은 말씀인 흩어진 나그네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정신과 마음이 주님이 아닌 것에 흩어져 버렸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길가에 있어서 우연히 그냥 들어간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장소였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번에는 저의 진로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날은 저희가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묵상을 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는 해석을 하자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루 동안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특히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오전부터 무언가 계속 마음이 처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랜드 캐니언 일정으로 산을 내려가는데 너무 덥기도 하고 처지기도 해서 주님께 희망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던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것을 보았고 저는 그것을 저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보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목사님과 저희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으로 똑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꼭 쓰신다. 대학교를 좋은 곳에서 나오지 않아도 남들보다 잘 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써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두고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다면 주께서 친히 이 작은 나를 집으로 써주셔서 이 집을 넓혀주시겠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저에게 없었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느 날은 말씀 한 구절로, 또 다른 날은 말씀 속의 단어로,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말씀의 이야기로 매일매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너무나 멀어진 것조차 느낄 수가 없었던 주님과 나의 1:1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제 자신은 보지 못했던 악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지옥으로 살아갈지 천국으로 살아갈지의 선택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저에게 다가오시는지 매일매일이 놀랍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날씨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며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종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간증하면서 잠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원래 제가 파송 선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리 자주 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거 캄보디아 선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들이미시니까 목사님 궁금하셔서 캄보디아 사역에 대해 좀 더 알려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오늘은 그냥 간증 형식으로 그냥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저희들은 늘 이렇게 사랑으로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이번에 제가 엔진 오일을 5,000마일마다 3번 갈았거든요. 근데 생생하게 보이죠, 그죠? 저희들 다. 이거 제가 그 운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정말 기도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긴 거리를 이제 아들이 이제 피곤하면 조금 한두 시간 해주긴 했지만 거의 다 혼자서 했었거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너무 시간 감사드리고 싶어서 꼭 이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훌륭한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에 대한 거룩한 비전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런 비전도 없었고, 제 와이프는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왔지만, 저는 그냥 와이프가 좋아가지고, 그럼 나도 선교해볼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헌신하겠다 이런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를 유학 올 때, 워낙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유학 생활을 잘 마치게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잠깐 약속했거든요. 잠깐 약속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8년째 되는 해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이게 단에 쓰시고 한국 가셔가지고,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3개월 단에 쓰시고, 한 7개월 이게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너 이제 가야 돼.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가셨으니까 제가 이게 또 지켜야 되니까 한 몇 년만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돌아가실 때 너 이제 가야 돼. 목사님도 돌아가셨지, 너 가야 돼 하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나까지 여기 있으면 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약속 지키려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남미 니카라과 가는데 제가 원래 코스타리카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코스타리카로 가기로 하고 GMC에서 이제 스페니쉬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 다 하고 가려고 이제 캐나다 에드먼튼 제일장로교에 와서 이제 안정하려고 왔는데 제 다음에 올 사역자가 갑자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1년을 더 있었어요. 1년 더 있는데 파송한 선교단체는 왜 안 가냐? 아니 교회가 사역자가 없어서 1년만 더 있어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있어 주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기 탈퇴하고, 담임 목사님 탈퇴하라 탈퇴하고, 결국 중국에 가셨어요. 중국 가가지고 2년 동안 중국어만 공부했는데, 중국어 공부하고 사역하려고 했는데,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그때 쫓겨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쫓겨나온 것 같아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비자가 안 주니까, 저희가 들고 왔는 짐, 신디, 이런 거 다 못 들고 나왔어요. 그냥 가방만 들고 나왔어요. 옷만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나와서 갈 데가 없었는데, 중국 선교할 때 만났던 목사님 교회가 지금 저 아이들이 있는 큰쌤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냥 여기서 내가 방 잡아줄 테니까 3개월 동안 기도만 해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그래서 방 잡아주시고, 저희 식구들을 갈 데가 없으니까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저희도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 딸이 되게 비만이었거든요. 사실은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얘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놀라운 걸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하는데 3개월 마지막이 됐을 때 캄보디아 들어가 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큰 소명도 없었고 또 코스타리카 가려고 GMC에서 한 3개월 단기 선교 훈련 받을 때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계셨었어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공부하는 거 캄보디아어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림
예술이더라고요. 이거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야, 인간이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언어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가자고 하시니까, 저 캄보디아 안 간다고. 캄보디아는 푸놈펜에 성교사람 진짜 많다고, 저까지 갈 필요 없다고. 저는 그냥 가면 좀 어려운 데 가지. 안 갑니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푸놈펜이 아니래요. 푸놈펜이 아니라 저 북쪽에 바탄방이라는 곳에 거기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끊어주시길래, 그럼 알겠다. 갔는데, 그때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거기 가니까 거기는 한인들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뭐 한인 가게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없고 하니까, 그래?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때 가니까 다른 애들이 영어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쓰고 난 캄보디아는 공부하기 싫은데 영어가 되니까 그럼 한 가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 게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룩한 소명을 들고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버티다 보니까 지금 14년째가 됐는데 그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초점 맞췄던 게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거기서는 기도를 마음껏 못 하잖아요. 기도를 못 하니까,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 사역했던 이 목회자 영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실패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 가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센터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람들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나는 선교사를 하게 되면 신학교 사역은 난 절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신학교 사역한다고 다들 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 보니까 신학교 출신들이 뭐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진짜 저 사람 신학생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사역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세우는 거. 다들 선교 가면 다 교회 세우잖아요. 교회 세우는데 막상 또 교회 세운 거 나중에 가보면 그 교회 다 문 닫고 교회당만 있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세울 생각 안 하고 늘 건물만 짓고 하니까 난 교회당은 안 짓겠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가지였는데 막상 기도하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 없는 이제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돌면서 이제 저희가 그 국경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가서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힘들고 제일 힘들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서 하는데 사람들을 이제 한 몇 개월만 같이 기도하고 좀 성경 말씀도 좀 배우고 합시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막상 불러 놓고 보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니까 뭐 신학교 해야 되네 이거. 그 신학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신학교 하기 정말 싫었는데 그거 제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같이 못합니다. 그때부터 막 통성기도 시키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시키고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간증했죠. 그죠? 문 잠가놓고 3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하고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훈련을 빡시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기도가 하는 게 일상의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희 사역은 모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개척하기 전에 이미 기도 훈련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게 되면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제가 보여줘야 되니까 같이 하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하니까 너희도 또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 그 미국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뭐 예일 대학교도 보고 프리스턴 대학도 가보고 했는데 이번에 에즈버리 대학교 갔다 왔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가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 교회 부흥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떻게 또 일을 하셨는가 되게 궁금해서 그냥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는 봤는데 저 진짜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즈베르 대학교 갔는데 거기 또 노아의 방주도 있고 해서 켄터키주에 갔는데 그 에즈베르 대학교가 차에서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내비게이션 타고 가면서 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눈물이 계속 나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게 도착하기 전부터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애들 몰랐죠. 근데 막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나 때문에 왔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 주시니까 또 더 눈물이 나는 거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거 볼 것도 없는데 그 에즈베르 대학교 역사진 성령님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가려고 진짜 몇 시간 동안 그거 보러 갔는데 진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딱 주시니까 너무 또 눈물도 나고 근데 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 나중에 저녁 때 나눠보니까 다 느낀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정말 이것을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대학생들이 거기서 뭐 무대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우리한테 걸어와가지고 너희들 기도하러 오는 거냐고 그럼 우리가 방해되면 우리 나가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니 이때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다가와서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에즈베르 대학교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일대나 뭐 프린스턴 대학교처럼 뭐 큰 건물이 멋있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배출한 것도 아닌데 야 정말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에즈베르 대학교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니면서 야 너희들 어디가 제일 좋아서 물어보니까 다들 얘기하는데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에즈베르 대학교 이렇게 본인이 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선교제 300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학교 수업을 하는 중에 저희가 매월마다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신학교 수업을 하다가 너무 이제 우리도 교회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십몇 년 되니까 이제 신학생들도 이제 현지 목사님들도 좀 해이해졌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다시 회개 기도하자. 우리 처음에는 막 3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 기도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 안 되겠다. 우리 지금부터 3시간씩 다시 기도하자. 기도 기형하는 거 100일 동안 하자. 그래서 300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3시간씩 100일 동안 기도해보자. 그리고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300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이미 일정이 있으니까 온 거고 제 와이프는 지금 계속 신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3시간 하기 너무 힘들죠. 그죠? 3시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이제 시계에 알람 맞춰놓고 3시간 동안 알람 맞춰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알람 언제 울리나 그거 기다리다가 알람 기다리면 오늘 3시간 채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매일매일 3시간 해야 되니까
뭐 주일이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100일 동안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밥 먹고 이제 센터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빨래도 하고 뭐 신학생들이 같이 있다 보면 밥을 5시 먹으면 한 저녁에 한 8시나 9시 되면 기도하러 들어와요. 근데 이제 매일 3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빨리 3시간을 채워야 다음에 또 쉬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막 밥 먹고 막 어저께 막 게으르게 했던 것들이 이제 3시간 해야 되니까 밥 먹자마자 바로 이빨 뜯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이 스케줄이 흐름이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도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다 야, 빨리 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애들 모아가지고 막 지금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기도 안 하면 못 살겠다는 거죠.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나중에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요. 이게 되더라고요. 되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뽑아내지 못했던 그런 내 단점들,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내 죄악들이 3시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니까 이게 끊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이게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드러내 보이니까 성령께서 이게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를 강조하게 되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들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가 기도하면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를 담당하면서 아픈 사람이 오면 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낫고 또 선교지에는 또 귀신 들린 자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요. 그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정말 기도 안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내가 기도하면 될까라는 이런 의심들이 들었다면 정말 매일매일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확신이 됩니다. 확신.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신이 생겨요. 그거는 내 신념하고는 다르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게 지금 우리 선교지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고 나면요.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진짜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지를 일으키시고 또 저희 선교지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선교지에서 교회당은 많이 세우는데 사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물론 사람 세우는 게 시간 많이 걸리죠. 사람 세운 일을 초점 맞추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거든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그냥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이 기도로 해서 들어와치게 되면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이 영혼의 호흡이 되니까 말씀이 그냥 쫙쫙 그냥 소화가 되고 들어오고 그 말씀에 검이 생기니까 싸우고 싶어지는 거죠. 전도하면서. 그 전도하면 나가니까 그냥 다 영혼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기도에서 뭐 병났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지금 사람이 세워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1년, 2년 된 게 아닙니다. 최소한 7년, 8년, 지금 14년째가 됐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제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기도 운동이 끝나는 11월 달쯤 되면 다시 우리가 전 교회 연합에서 부흥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에즈버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데 아이홉에 갔었습니다. 사실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갈 마음이 없었고 갈 일도 없었고 거기 말고 이제 토피카 켄터키 캔자스 시대에 토피카 성령 대부흥 일어났던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주일이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인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메시지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온갖 이방의 신들을 싹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단호한 예를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조건 없는 예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가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그날 말씀이 단호하게 예라고 해라. 이 말씀을 제가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건 제 계획이 없던 거고 또 그날 7시간, 8시간 달리면서 다른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1시간 더 뒤로 가기 때문에 9시간을 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몸도 지쳐있는데 마음도 힘든데 굳이 왜 주님 제가 거기 가야 되나요? 근데 주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갔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홉은 사실 좀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좀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코스타 집회할 때 스텝으로 이제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곳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역사는 오래됐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령님의 어떤 역사 임재하심에 대한 성도들이 사모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많이 갔다 오시더라고요. 가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니까 너무 성령의 임재가 강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도 하니까 갔는데 에즈버리 대학교를 접근할 때는 가기 전부터 눈물이 나고 성령님이 임재가 있었는데 아이홉은 가기 전부터 마음이 막 냉랭하고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썰렁하게 다 비어있고 교회당에 들어가는데 옛날엔 거기 막 청년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했던 장소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없고 기도실마다 옛날에 막 사람들 기도한다고 명단에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져 있었는데 사람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막 우리가 막 기도 막 크게 하니까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있었더라고. 하나님 왜 여기 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에즈버리 대학교와 여기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더 한 명에게 집중되는 사역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게 예배하면서 예배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불을 일으켰던 그런 에즈버리 대학교 젊은 청년들, 순수한 젊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 제가 모든 교회의 부흥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청년들을 쓰셨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청년들 한 4-5명이 그냥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게 불 붙어가지고 계속 전 세계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도
너의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죠? 예수님은 12명 키우시고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가 만나는 저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저들 통해서 계속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리더 한 명한테 초점 맞추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젊은 청년들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사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신 이 42일 동안 대륙 횡단 이 여정들도 사실 미국 뭐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흥분보다는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 보자마자 내가 적용할 걸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한 걸 적고 끝이 납니다. 그럼 내가 말씀 적용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자기 전에 밤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다음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성경을 3번 읽든지 4번 읽든지 감동 주실 때까지 계속 읽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라. 다음날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해라. 이걸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계속 해보고 싶었지만 청년들하고는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계속 같이 24시간도 같이 생활하면서 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진짜 피곤한데 그날 밤에 다음날 위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날은 살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행동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니까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 다 간증문 다 써보라고 했는데 다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교회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왜 없지?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고 왜 저분들은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간증이 많지? 다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던지면서 나가니까 간증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매일 밤마다 저희가 나누는데 그날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죠. 이렇게 사니까 정말 이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간증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기적이네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번 일정에 그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쟤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선교지 왔었거든요. 보통 교회들이 선교지 한번 보내면 그 다음에는 안 보냅니다. 딴 데 보내시지. 근데 저 교회는 방학 때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저는 1년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에서 계속 오면요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1, 2년은 그냥 대충 교육하고 말면 되는데 이 해마다 오니까 와, 주님 도대체 뭐죠? 저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쟤들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저도 스스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들 위해서. 왜?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 때마다 오니까 그때 이제 와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면서 매일 방학 때마다 보내는데 그때 쟤들이 자 이제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이게 고생해야 되냐고요. 막 전 따졌던 애들이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영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소리 왜 너희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엄마 아빠 등 떨면서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등 떠밀려 온 거예요. 진짜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왜 공부해야 되냐고 힘들어 죽겠구만 뭐 그렇게 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제 영어 교사가 돼 있고 또 NGO에서 영어 가르치고 또 한 명은 대학교 올라가서 또 AI 공부하고 또 건축학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다 지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미국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번에 함께 투어하면서 이 아이들 비전도 넓혀가고 또 말씀 보는 훈련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열어 가시더라고요. 이걸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거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거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거리를 운전합니까? 저도 이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감사하게도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세우게 하시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청년들도 또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냥 갑니다. 가서 이제 매주일마다 가다 보면 한 영혼이 믿게 돼요. 그럼 그 가정에 이제 매주마다 갑니다. 그 가정에 매주마다 가다 보면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병도 낫고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그 가정에 또 다른 가정이 오고 또 다른 가정에 와서 이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그냥 갑니다. 갈 때마다 3시간씩 걸려요.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거리입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흔한 예배가 거기에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말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리더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센터로 한 달마다 오게 해서 같이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이런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년, 8년 지나서 이제 모든 게 다 통과되면 그죠? 통과되고 우리가 인정이 되고 이제 저 사역자는 이제 스스로 내비둬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런 확증이 들 때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도 주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사택도 세워주고 같이 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니까 다들 선교지가 똑같지만 선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다들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헌신합니까? 다 돈 없는 사람들,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지 돈 있는 사람들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도 떠나야 되는데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교를 하면 교회도 세워줘야 되고 어차피 집도 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그냥 우리가 전공자는 아닌데 그냥 같이 우리 손으로 지어주자.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인건비 나갈 거 그냥 생활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교회 세울 때 교회 세운 데 가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다들 기술이 없으니까 벽돌 쌓는 기술도 없지 용접하는 기술도 없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한 9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건축을 우리가 직접 또 저도 같이 하고 하니까 싸게 하는 거죠. 싸게 해주고 또 어차피 교회 지어줘야 될 거 선교비 들어온 거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제가 직접 집을 지어주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저희가 두리안 농장 저희 센터 뒤에 한 1헥타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또 저수지가 있고 한데 그 두리안이 돈이 좀 돼요. 그래서 두리안을 한 150그루 심었는데 지금 한 120그루 정도 살아남아가지고 그 두리안이 이제 내년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돼요. 그러면 그걸 따게 되면 최소한 우리 신학생 목사님들 한 5, 6가지는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벌써 6년 지금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또 그쪽으로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신학교 목사님들의 다음 세대 사역들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 대학교 공부시켜서 보내면서 또 걔들을 또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은 뭐 이렇게 나눠달라고 할 때마다 뭐 특별하게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들 모아서 같이 매주마다 예배 드리다가 또 리더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분들이 기도 훈련하고 다 잘 되면 또 그 교회를 세워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고 이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세우는 사역입니다. 교회 세우는 사역.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당할 리더와 성도들은 사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 이방인 만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선교지 가보면요. 건물은 많이 지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리더도 없습니다. 그냥 팀들 들어오면 그냥 팀들 들어올 때 한 번씩 사람 모아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지 진짜 사역하는 교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시간 좀 걸려도 그렇게 기도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선교팀들이 와서 그 교회만 가도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와, 선교지 왔는데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막 예배하는 거 보면 그냥 그거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하려고 왔는데 이거 더 이렇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본인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같이 막 앉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땀은 빠질빠질 나지 1시간의 시간도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왔는데 나갈 수는 없으니까 산다 보니까 또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런 일들이 저희 선교사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팀들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오면 기도를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제 맛을 본 교회들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교회들은 감당하지 못할 교회들은 안 받죠. 안 받고 근데 한번 와서 맛을 본 교회들은 해마다 와요. 딴 데 안 가요. 해마다 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니카라과 단계 선교팀들 준비한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은 선교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교팀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오면 청년들 시키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뭐 다 시키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오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 뒤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밥이나 해주려고 딱 준비해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한 번에 이제 다 불러 모았죠. 자, 지금 이제 밥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기도 한 2시간 하고 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온 권사님이 저도 나가야 돼요. 권사님 나가셔야죠. 성경 말씀대로 2씩 나갑니다. 2씩. 꼭 나가야 됩니까? 나가셔야죠. 선교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나가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처음에는 나가기 싫으셔가지고 얼마나 빼시는지 괜찮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2씩 이제, 권사님 한 분, 청년 한 명, 또 장로님 한 분, 청년 한 명 이렇게 내보내면요. 권사님들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상보다.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근데 뒤에 청년이 따라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첫날은 나갔다 오시면, 완전히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무능력 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첫날 한번 나갔다 오면요. 그냥 막 회개기도 막 그냥 되는 거예요. 막. 그래. 그날 밤 막 그냥 정말 눈물 흘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 기도하면서 회복돼가지고 그 다음날은 나갔다 오시면요. 너무 좋다는 거죠. 막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니까. 야,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도 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밥도 안 해요. 그냥 이제 계속 다음에 또 언제 가요? 계속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전도함에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회개하고 준비돼야 성령께서 쓰시거든요. 저는 선교팀들 오면 일단 봅니다. 보고 이 팀들이 기도로 많이 준비했나 안 했나. 저는 미리 얘기하거든요. 매일매일 선교 준비하시면 매일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거 하기 싫으면 안 오셔야 된다고. 딴 데 가시라고. 내가 다른 데 소개시켜 줄 때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오세요. 그거 딱 보면 느껴져요. 그러면 그 팀은 데리고 바로 나 사역해요. 사역하면 진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팀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들하고 같이 애들 모아놓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갑자기 뭔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찬양을 딱 부르면요. 그 애들 가운데 성령님이 갑자기 임재하셔가지고 이 아이들은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프로그램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집회하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회합니다. 불만이 이만큼 올라와요. 아니, 선교라는데 왜 안 나가요? 빨리빨리, 지금 시간도 없고, 이제 3, 4일 되면 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나갑니다. 우리 선교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3일째 되면요.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3일째 되면, 하나님께서 그 팀들에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서 단 하루만 전도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간 교회들을 잊지 못하고 다시 옵니다.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사용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그 추억,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오는 거더라고요. 우리 니카라과 단계 선교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같이 일정 겹쳐지게 한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내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교회를 9개, 뭐 많은 교회 세우신 분들 많습니다만 저는 그냥 14년 동안 9개밖에 못 세웠습니다. 근데 그 9개 세운 기간 동안에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사람이 한 10년 지나니까 세워지더라고요. 그 10년 동안은 정말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 쓰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 보고 응답해서 직접 나가니까 제가 별로 할 거 없고 저는 다시 또 이제 없는 데 가서 개척하고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300기도 하는 와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빨리 돌아가서 기도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 오니까 기도를 크게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다 캠핑장에 있고 하니까 막 크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막 다들 싫어하잖아요. 한 번은 우리가 팀들이 그 아까 간증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 시카고에 보니까 해리포터 큰 매장이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완전 정신 나가버렸어요, 그냥. 제가 봐도 야, 해리포터가 저렇게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날 제게 주신 말씀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민족을 그냥 오케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안 좋은 결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뭐지? 뭔가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생각도 하기도 전에 가다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매장을 애들이 그냥. 나도 애들 좋아하는 거 좋아서 그냥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성령님이 되게 우리 전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해리포터는 마법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싫어하는 게 마법하는 거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마음이 확 뺏겨버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훈련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다 주셨는데도 얘들이 그걸 무시하고 저도 또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싫어하신다는 느낌? 그걸 너무 받아가지고 그날은 정말 그날부터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3일 동안은 와도 만족도 없고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희 선교지고 또 함께 훈련받는 아이들이 그런 삶을 지금 이번에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도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300기도 운동 이제 11월 한 중순쯤에 끝나고 제가 부흥집회를 할 텐데 그날 정말 이번에도 제가 에즈벌에 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다시 그 부흥의 불이 일어난다면 우리 선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늘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선교지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몸부림치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게 느낀 게 뭐냐면 너 기도의 불 꺼지게 하지 마.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기도로 몸부림치고 할 때마다 사탄이 제일 힘들게 할 때가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끔 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탄이 딴 거보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게 하는 마음 자꾸 들게 하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불이 타올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선교지에서 다른 것으로 불이 붙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저도 왜 이렇게 우리 큰사랑교회 자주 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세워주시고 하신 이유가 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돌아가면 우리 큰사랑교회 위해 기도할 거고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하늘 아래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이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한 교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 선교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나오지만 10교회 그죠? 10곳 이상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나 선교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간절하게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팔이 짧으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영혼을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여기 나갈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큰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모든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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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동일하시옵소서. 주여 동일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고 저희들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의 호흡을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을 매달리고 나갈 때에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말씀을 보고 싶어지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싶어지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곳 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귀한 이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에 가는 니카라 단계 성교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존귀하게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늘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느끼셨지만 기도를 참 강조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삶 가운데 얼마나 느끼고 있냐면 수시로요.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느끼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10군데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캄보디아, 비록 우리 선교사님 귀한 곳 우리 교회가 파송하지는 않았지만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선교지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선교사님 편하게 오시고 저희들은 늘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요,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의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올해 오셨을 때가 우리 바자회,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 하는 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요, 지금 이번 주 우리 파송 예배거든요. 니카라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끊겼던 단기 선교 다시 시작하려 하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제가 장로님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은요, 오시면 우리 학생들 간증으로 잠시 나눌 수 있겠냐 정도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선교지 소식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40여일 가운데 귀한 여행 일정 너무 피곤하실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캄보디아 선교지의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또 귀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요, 오늘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놀랍게 사랑하시고 귀한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해야 할 일 참 많은데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지를 이 귀하고 복된 교회 통하여 우리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목숨 걸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그 귀한 가정, 그리고 그 선교센터,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기며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곳에서도 나타내 보여짐을 서로가 연락을 취하며 서로 나눌 때 저희들 힘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